노래 잘하는 사람. 자, 주시는 우리 하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인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이어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이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 내겠습니다. 그는 약한 말로 우리를 헛들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은 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그게 늘어서 나중에는 오중복이 되는데 삼박자 축복이라는 이 교리가 한국교회를 이제 거의 한 40년가량, 요거 조금만 더 크게 해줄래요? 조금만. 한 40년가량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삼박자 축복의 성서적인 기반이 바로 요 귀절입니다. 요 귀절을 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요 귀절, 요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있다라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이걸 자기 나름대로 발견한 거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폐병이라는 질곡 속에서 살아남았고 또 가난 귀신이 물러나가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살아남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본문에 꼽혔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정말로 정당한 성서적인 근거가 있는가? 성경에 기반을 둔 얘기냐, 아니면 한 귀절만 뽑아서 본 얘기냐? 이제 이거를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요한 3서는 구조적으로 사랑하는 이여 2절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이여 5절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이여 11절에 이렇게 세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라는 구조 전체를 봐서는 사랑하는 이여, 이게 가요를 뜻하는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하는 이 귀절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귀절은 다른 두 귀절에 의해서 이 밸런스가 잡히는 귀절이에요. 그래서 5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이여 이렇게 얘기해 놓고 네가 사람들을 참 잘 돌보고 있는데 그거 참 잘하는 거다. 계속해라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잘 돌보고 있느냐? 나그네들, 우리로 얘기하면 순회 전도자들을 잘 돌보고 있어서 너 참 잘한다. 그거 계속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11절에 가게 되면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하고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네가 해오던 대로 계속해라.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요한 3서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하라는 이 귀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귀절 하나만 있었다면 이거는 복음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서로 편집될 때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테마가 빠진 글들은 정말로 좋은 내용들도 많이 빠져나갔어요. 도마복음이라든지 이런 베드로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육체성과 육체로 오신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들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그 피 흘리심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요한 3서가 그런 맥락에서 복음서로 채택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해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뭐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기서 얘기하는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 아니라 주로 주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미래와 모든 걸 포기하고 성경과 믿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소위 복음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또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지중해 연안을 다 다니는데 지금처럼 무슨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크레딧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이온의 집에 한번 오면 보통 일주일 보름을 묵는 거예요. 근데 보름 묵고 어떤 때는 심지어 한 달을 묵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집에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와서 일 끝나고 와서 밤에 다른 기록에 보면 그 바울이 와서 그런 부흥회를 할 때 누구 하나가 창가에 길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그런 일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그냥 혼자만 보름을 묵어도 이게 힘든데 오면 보통 일주일 열흘씩 부흥회를 하고 사경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이게 밤 12시까지 보통. 그럼 해 떨어지고 밤 12시까지 하면 사람들이 멀리서도 오잖아요. 그 말씀 들으러 30리, 40리, 50리를 걸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조금씩 싸갖고 오긴 하겠지만 그걸 해주고 먹이고 거두고 재워주고 하는 그 모든 일은 가이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니까 너 참 잘한다. 이 얘기에 숨겨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가정교회처럼 썼다는 거예요. 이 1세기 때까지 사실은 3세기가 지나서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갖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좀 큼직한 집을 가진 사람의 집이 이게 교회입니다. 좀 먹고 살만한 교인이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모이는 그 외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면 그 집이 사경회를 열어서 그냥 걷어매기는 거예요. 그럼 뭐 옛날에 떼부자가 아닌 다음에 1년에 한 대여섯 차례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걷어낼지도 모르죠. 근데 이 일을 불평하지 않고 성심을 다해서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3서의 맥락에서 보면 가이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순회 전도자가 된 나그네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을 이렇게 따라가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에게 이제 장로인 요한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 3서 1장 제 2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이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인통이 빠져 있어요. 소위 말하는 신통, 물통, 육체의 건강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인통이 빠져 있는데 그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인통은 어디에 나오느냐? 5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가 밸런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중심과 내가 뭘 하고 사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게 5절과 11절에 나와서 요한 3서가 하나의 건강한 복음의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2절만 뽑아가지고 딱 하게 되면 어떤 병폐를 낳게 되냐면,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유와 재산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만들고 그런 이기심을 부추기는 그런 복음으로 전락할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말하는 물질적 축복의 복음하고 긍정적 사유라는 게 이 삼박자 축복의 나중에 보완책으로 들려드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언제나 머리가 돼야 되고 꼬리가 되면 안 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 복음 증거에 어떤 덕스럽게 되고,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 자라야 된다고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뭘 잊어버렸냐면 두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이런 사유화된 복음, 개인 중심적인 복음은 근본적으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두 가지를 잊어버렸는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5절과 11절에서 보완하고 있는 인통의 문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문제, 대사회적인 책임에 관한 것을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믿는 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이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삼박자 축복 속에는. 그러니까 이게 내게 되고 만 거야. 하나님으로 받은 내게 되고 마니까 그 다음에 이게 사해처럼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갈릴리처럼 이게 물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갇혀버린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마침내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어떤 한계에 도착한 거예요. 그 병폐가 세습과 매직이라는, 그리고 그것을 감춰주고 그것을 방조하면서 개개인의 교인들도 자기의 삶이 더 진전이 없는 어떤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편집자의 의도를 살피면 요한 1서가 상당히 길고 요한 2서는 굉장히 짧고 요한 3서는 더 짧아요. 근데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나란히 묶어가지고 이 배열을 한 이후에는 편집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경을 편집할 때 어떤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흐름이. 그 흐름이 뭐냐 했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로 묶어진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그 사랑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요한 3서, 이 삼박자 축복을 끄집어낸 사랑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라 하는 이 영혼이 잘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뭘까, 이거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이 에센스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 1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거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고 알고 있고 그냥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고 축복받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한테 요한 1서, 2서, 3서는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네가 누구냐? Who you are? Do you know your intrinsic nature and intrinsic value in your nature?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이런 게, 너의 본질적인 가치가 뭐냐? 너는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느냐? 이게 요한 1서, 2서, 3서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지. 근데 요한 1서가 던지는 네 영혼이 누구냐 했을 때 너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우리는 하늘 쳐다보기도 힘들고 하나님 쳐다보는 것도 두렵고 세상 일에 급급해 사는데, 요한 1서는 뭐라 하냐면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 사람들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게 요한 1서의 도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듯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사냐 이게. 그렇게 안 하고 살면 내 가치를 상실한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데 그걸 잊고 살고 그걸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뭐냐 했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게 자라기 위해서 자라는 방식이 뭐냐 했을 때 요한 2서에서 얘기하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야, 이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둘이 같이 눈이 맞으면 이게 무슨 일이 나거든요. 서로 사랑해야 뭐가 1 더하기 1이 3도 되는데 한 사람이 사랑하는데 한 사람 별로 안 받아줘. 그러다가 이 사람이 더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는 안 받아줘. 이게 짝사랑이거든요. 근데 서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다 줄 것 같이 사랑하고 나도 다 줄 것처럼 사랑해서 나그네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정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짝이 딱 맞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도 보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게 속된 표현으로 별 사람이 다 있었어. 승질 급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었고 빠각빠각 따지는 빌립 같은 사람도 있었어. 돈깨를 딱 차고는 절대 안 내놓는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까 이것만 늘 머리에 두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도 있었어. 예수님과 복음은 별 관심이 없어. 죽는 마당에 따라가면서도 예루살렘 가서 내가 어떻게 한 자리 해야 되나 이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별 관심 없이 내가 차고 있는 이 돈계가 얼마 남았나 이것만 계산하고 있어. 얼마치를 사야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나. 합리성이 먼저인 사람들이 12명 제자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도 별 여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턱 깨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 얘기만 들으려는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거 별 관심이 없고 사람들 어떻게 하면 걷어내기나 이것만 바빠서 쫓아다니는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처럼 뒤에 앉아서 맨날 죄인처럼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다 품고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다르게 생겼는데 천차만별인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위 그렉 메이어 그 사이콜로지 테스트를 보면요, 16가지 인간의 유형으로 나누는데 가장 작게 나눠서 16가지예요. 근데 이 끝에서 이 끝은 개와 고양이만큼 다르대요. 개한테 주는 음식을 고양이한테 주면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던지는 이 말씀도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 16가지 유형으로만 나눠도 이만큼 다른데 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좋아해요? 저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아직도 페이버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좀 더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좀 힘들어하고 하는 게 저한테도 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한다는 거는 다 다양한 사람들을 그걸 가리지 않고 다 품고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그네처럼 되어지는 것까지 가야 하나님의 씨앗이 드디어 자라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생긴 게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하고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제일 누구하고 많이 부딪히는 줄 알아요? 네? 누구하고 제일 많이 부딪혀요? 모니카 씨는? 아니,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자기 딸 아니면 자기 남편. 왜 그래요? 첫째는 너무 달라서 좋아하고 헷갈렸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다른 게 하나씩 다 부딪히는 거예요. 두 번째, 딸내미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는 너무 닮아서 서로가 속을 뻔히 알아.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긁는 데를 잘 아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제일 닮은 사람, 너무 달라서 매력이 끌렸던 그 사람하고 부딪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 있는 씨앗의 껍질이 벗겨져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거친 것들을 다 하나씩 걷어내야 뿌리가 자라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 앞에 12가지의 인간의 다른 유형을, 여자는 또 더 많은 24가지 유형을, 그래서 120명 분들을 데리고 다닐 때, 야, 참 끔찍했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성이 강한데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 그 개성을 가진 채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가신 주님의 삶을 보면, 야, 대단하다. 그리고 그걸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요구가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편승해 가느냐? 삼박자 축복을 쉽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걸 복음을 아주 폄하시켜가지고 쉽게 만들어가지고 싸구려로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그냥 곁다리로 가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120명의 다양한 인간들을 품는 게 잘 안 되니까, 나 쉽고 편하게 사는데 익숙해져서 우리는 아쉽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놓은 본래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권사님이 하나님의 딸이야. 아셨어요? 근데 뭐 천당 가는 거 걱정하고 앉았어. 탕자도 집에 가면 반기는 판인데 왜 천당 가는 거 자꾸 관심하고 그거 가지고 염려하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거는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잘 살아가다 보면 일체가 다 자족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주시면, 아, 이거 견뎌서 나한테 인내심을 주나 보다. 깐깐한 인간을 만나면, 아, 저 인간도 품으라고 내 속에 그것마저 빌릭 같은 인간을 붙여주면 그것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날 이렇게 받아주셨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넘어쓰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성품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고, 그렇게 되니까 범사가 다 괜찮은 거야. 다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 것도 다 견딜 만한 것 중에 하나고, 잘났다고 잘했다고 잘난 체 하는 것도 사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체를 자족하고 나면 뱃속이 편해. 머리가 맑아져. 잠이 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강은 자동이지. 그럼 뭐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거니까 잘 관리하고 청지기적으로 잘 살면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어떤 이들은 나그네로, 어떤 이들은 가이오처럼, 또 어떤 이들은 제2의 가이오가 되도록 준비시키면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대로 가다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다 받아들일만 하고, 그리고 육신으로 건강하니까 베풀고 나누고 퍼주고 하는데 뭐 아깝지가 않아. 왜? 주고 나면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짱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이 점점 넓혀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고 내 본래의 모습을 찾고 내가 대단한 인간이라는 걸 긍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삼박자 축복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 국한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이랑 연결된 사람이고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라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딪히지 마라.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그래 너 다 가져 됐어 해서 뭐 하나님 또 주시겠지 이러고 살지 그렇게 악착같이 하지 말죠. 그래? 그러면 잠이 잘 와 첫째. 푹 자고 나면 아픈 데가 별로 안 쑤시네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운동 좀 해볼까? 운동도 좀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면 더 건강해져. 그리고 거저 생겼어. 어머 거저 생겼네. 어떡하지? 야 오늘 선교가 안 되는데 목사님 거기다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기분이 더 좋아져. 이렇게 좀 밝게 비게 가볍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우리의 가치를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작고 좁게 그리고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믿음도 심지어 남을 사랑하도록 허락하신 그 사랑도 물질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서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하염없이 사랑하고도 그 사랑이 언제나 모자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